오늘은 법성계에 비춰서 인과가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성계 중에서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여러 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여럿이 곧 하나로다.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시방세계에 머금었고 온갖 티끌 가운데도 또한 이와 다름없네. 법성계 중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법성계라는 것은 법의 성품이에요. 법의 성품은 공이에요. 법공, 공하다. 다른 말로는 둘이 아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둘이 아닌 이치예요. 우리가 왜 둘이 아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그리고 축생과 인간이 둘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는 거예요. 화엄경에 한 송이 꽃, 우주는 한 송이 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죠. 쉽게 이야기할게요. 바닷물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에 비유해서 우주를 설명할게요. 바닷물 한 방울은 다른 바닷물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도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쪽 바닷물이 저쪽 바닷물하고 연결돼 있고 틈도 없이 연결돼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바닷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무아라고 해요. 무아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기적 시각으로 보면 나는 우주와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무상이에요. 무상.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무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닷물과 같은 존재예요. 한 방울의 바닷물이 다른 바닷물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바닷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 속에 모든 바닷물이 있고 바닷물 속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이게 바로 법의 성품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과를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사기쳤어요. 사기치면 결국은 내가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결국 저 사람을 사기쳤지만 결국 나를 사기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집집마다 개를 키워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뚜드려서 잡아먹은 집들이 많아요. 그런 집들은 보면은 자녀가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집들이 많았어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은 결혼해서 딸들이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30대 아들이 자다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이 아들은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몇 년 동안 준비해도 안 됐는데 대기업에 아들이 들어가니까 참 기뻤죠. 출근하고 한 열흘 지나고 나서 갑자기 자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다른 절에서 49제 마치고 여기를 온 거예요. 천도제 해달라고. 하게 됐는데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 말벌 이랬더니만 이 엄마가 예, 말벌 술 있어요. 집에. 2병을 선물 받았는데 한 병은 땅에 가서 부어가지고 묻어버렸대요. 한 병은 그대로 있대요. 노봉주라고 해가지고 몸보신 하려고 남편이 놔둔 거래요. 그 말벌 술 때문에 뇌출혈로 간 겁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 말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를 끼치는 곤충을 술 담가 먹는 게 뭐 잘못됐냐고 저보고 따지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을 사람이라서. 말벌 새끼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어미도 있어요. 어미 입장에서는 엄청난 원한을 품겠죠. 그래서 이 집에 가장 귀한 자식을 친 거예요.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봤는데 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옆집하고 담벼락이 낮아서 그 담벼락으로 음식들을 나눠 먹었대요. 이런 집이 두 집이 있었대요. 아주 친하게 지냈대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밤 11시 반 정도 되면 대문을 두드리더래요. 옆집 아줌마가. 나가보면은 쟁반에다가 밥, 고깃국, 그리고 나물, 전 딱 보니까 제사밥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양이 많아서 나눠주는 거라고 들고 오더래요. 그것도 담벼락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문을 두드려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이 집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제사밥 같아서. 그리고 그 11시 반에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집에서 그 밥을 먹은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할머니도 안 먹고 딸들도 안 먹고. 딸들은 초등학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주 이렇게 주니까 이 집에서는 기분 나빠서 할머니가 싸운 거예요.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이 아줌마는 갖고 오는 거예요. 11시 반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엄마가 미쳐버린 거예요. 밤에 속옷 차림으로 나가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갑자기 뭐 홍시 두 손으로 그냥 우걱우걱 먹고 아기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갈수록 더 이상해진 거예요. 몸은 말라가고.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참다가 할머니가 아는 무당을 불러서 구술 의뢰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무당 해결 못하고 그냥 갔어요. 두 번째도 해결 못했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못했어요. 돈만 들어갔어요. 다섯 번째는 아주 대단한 무당을 불러왔는데 이 무당이 엄마 상태를 보더니만 이거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 15명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해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굿할 때마다 옆집에 아줌마가 담벼락에서 비웃는 웃음으로 항상 쳐다보더래요. 이 무당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옆집의 아줌마가 준 음식 때문이다. 그 음식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제사밥이다. 일부러 방책을 한 거예요. 남편이 귀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비법을 들은 거예요. 옆집에 이거 날라가라. 그럼 옆집으로 귀신이 옮겨간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성공했던 거죠. 결국은 5번째 굿이 성공해서 엄마는 귀신에 시달림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집은 이사를 가고 이 집도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났대요. 그러면은 50 몇 살이겠죠. 이 어린애가. 어느 날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넓은 광장에서. 젊은 남자가 할머니를 보면서 고함고함 지르면서 나가 죽어라 하는 장면을 봤대요. 욕을 하는 장면을. 그때 딸이었던 그 주인공은 가서 본 거예요. 그 할머니를 학대하는 사람은 아들이었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봤는데 팔 한쪽은 없고 온몸에 화상 입어 있고 이 나머지 손도 화상 입어서 흉측하게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의 할머니였대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옆집의 아줌마. 귀신을 남의 집에 보내는 비법을 썼던 그 아줌마였대요. 결국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식에게 학대당하고 온몸이 화상 입어 있는 상태의 그런 몰골로 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냥 들어왔대요. 이 주인공은. 그러면서 정말 인과의 법칙은 있구나.
남을 해하면 결국은 나를 해하게 된다는 거.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옛날에 제주도에는 병굿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비방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 같은 거를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노잣돈도 놓고 소나무밭 으슥한 곳에 그거를 놓는 거예요. 방책을 하고. 그리고 바닷가 구석진 곳에 가면 꼭 그게 있었거든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은 절대 그거 손대면 안 된다. 거기에 동전도 있고 비법을 쓴 그게 있거든요. 그거 손대면 나한테 병이 올라온다. 그래서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제주도 분을 상담하게 됐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온몸을 수술해요. 50대인데 이분은 사업을 하는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말아먹는 거예요. 상담하다 보니까 그 손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옛날에 이런 비방들이 있었는데 그거 손댄 적이 있냐? 예, 이러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동전을 거기서 가져다가 사탕을 사 먹었대요. 사람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나하고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아파도 되고 나는 안 아파야 되고,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야 되고, 저 사람 죽어도 상관없고. 원래 하나인데 지금도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도로 돌아온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에 제가 백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백사 이야기. 어느 스님 법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떤 70대 노인네가 허리병이 걸렸어요. 허리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백사를 고아 먹으라 하더래요. 이 노인은 굉장한 부자여서 백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기다려서 백사를 구했어요. 이 백사 구하기 힘들거든요. 하얀 뱀이에요. 하얀 뱀. 영물이라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 백사를 구해서 탕집에 싣고 가면서 내가 몇 천만 원 줘가지고 이 백사를 구했는데 한번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열고 딱 보는 순간 눈하고 마주쳤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불쌍한 백사를 먹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는 스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방생해야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이 노인하고 같이 가서 방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꿈을 꿨대요. 이 백사가 나타나서 허리를 핥아주더래요. 그 아픈 허리를. 허리병이 싹 나아버린 거예요. 그 효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팔아야 되겠는데 워낙 금액이 세다 보니까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했던 건물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임자가 나타났는데 웃돈까지 얹어서 그걸 팔라 하더래요. 자기가 이걸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골치 아프던 건물까지 싹 해결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다른 존재가 아니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나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나가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 저 사람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존재들은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저 멍멍이도 또 다른 나의 모습. 저 지렁이도 독사도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자초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한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죽인 과보로, 해코지한 과보로, 사기친 과보로 내가 그대로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무아라는 거는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나라는 거예요. 전부가 나. 나라고 하는 고정된 게 없잖아요. 그럼 전부가 나예요. 저기도 나라는 게 없고 고정된 게 없고 다 없잖아요. 다 연결돼 있고 하나라 하나. 이게 법계예요. 법계. 원래 하나의 부처. 우리는 모두가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원래 온 그 마음자리. 지금 바로 그 마음을 먹으면 원래 온 그 마음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일불승, 하나의 부처의 자리, 원래 온 마음자리. 그 마음만 그렇게 쓰면 돼요. 하나의 마음으로 작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와 남을 분별했던 거, 축생과 인간이 다르다고 분별했던 거, 이 분별심만 없으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원래 온 그 부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습하면 돼요. 내 입장을 비우고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습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연습합시다.